다음 주일은 우리가 7월 첫 주일로서 한국교회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뒤틀리고 모든 것이 비정상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부분이 하나둘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원망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감사할 부분을 찾아내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사할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의식이 내 삶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믿음이지만 우선 이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이 감정이나 마음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못 살겠다, 힘들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8편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이 전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49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즉 1절부터 48절까지 이야기를 쭉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이러므로 내가 주께 이제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러므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이제 전반기를 지내왔는데 또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한 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뭘까? 첫째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이 시편을 18편을 읽다가 이 은혜 받은 구절이 2절입니다. 2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을 때 한번 손가락을 세어보세요. 나의라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반복돼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건지시는 하나님 곧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7번씩 반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읊조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 하나님도 되시지만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본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본인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살고 있는데 이 다윗도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우리가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목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도와주셨음을 인하여 그가 형통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니,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이름으로 감사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형통케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형통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충격받아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형통하고, 정말 자기 개인도 잘되고 가정도 나라도 부강하고, 이 히스기야가 받은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죽을 병에서 또 15년 연장까지 받고 생명을. 그런데 이 은혜 받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면 겸손해, 은혜가 뭔가 좀 잘 되면 겸손해져야 그 유지가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냥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고 보답하지 아니하면 진도가 임한다는 사실, 그와 본인은 물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온 나라에까지, 왜 왕이니까, 왕이 대표 인물이니까 왕의 그 교만함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진노를 받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분은 늘 감사하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감사 헌금을 드리며 감사하고, 또 몸 바쳐서 감사하고.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감사가 바로 보답입니다. 아멘. 보답하는,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감사하다라는 이 원문을 보면은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던지다, 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많이 불렀지만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또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매일 밤 나와 기도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물론 그 전에는 그 앞에 기도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50여 년 가까이 목회 현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내게 은광교회에 좋은 교회를 주셨고 또 오늘까지 또 우리 은광교회에서 요즘 그런 기도 38년 동안 이렇게 참 은혜 중에 섬기게 하시면 정말 감사. 이런 감사 기도를 먼저 쭉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혹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알고 혹은 모르고 생각이나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 기도 중에 우선 첫 번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를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헌금으로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감사해서 이 성전에 와서 내가 쓸고 닦으며 봉사하며 또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며 또 음식을 만들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환경 주변 우리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이 주변에 풀 한 포기 뽑는 것까지도 내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멘. 이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물질로 또 표현하는 이 뜻깊은 날입니다. 고백하다, 던지다는 말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린다. 쏘다. 우리가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내가 한 방 쏘겠습니다. 회사에서 오늘 내가 한 방 쏩니다. 갑시다. 우리 카페 갑시다. 식당 갑시다. 오늘 내가 쏩니다. 이런 이 원문에 야다란 이 감사의 원문이 쏘다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방씩 뻥뻥 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쏠 줄 알아야 돼요. 1년 내내 하나님께 쏠 줄도 모르고 참 이것도 참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 빵빵 좀 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이 삶, 평안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밤새 안녕이란 말도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밤새 안녕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참 별일 없이 살아가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러므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짐을 저는 믿습니다. 스펄전이 말한 대로 별빛 주신 반딧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햇빛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 감사했더니 햇볕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셨다. 이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우린 늘 이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불평한다면은 불평도 자꾸 새끼를 칩니다. 더 큰 불평,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아예 어릴 때부터 씨를 싹 뽑아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옥상에 지금 텃밭이나 우리 화분에 보면 이상하지요. 그게 내가 뿌린 일도 없는데 잡초가 그렇게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 화분 뭐 한 10개쯤 있는데 우리 내 베란다에 보면은 내 풀씨 안 뿌렸거든요. 이런데 이게 뭐 발행이라는 거 뭐 또 새비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게 풀이 나. 근데 오늘도 몇 포기 뽑았어요. 뽑고 나면 며칠 전에 거기 또 나요. 그 자리에. 이거 안 뽑으면 이게 꽃보다 더 많이 퍼져가지고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옥상의 텃밭은 뭐 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귀찮아 안 뽑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뽑으면은 황폐하게 되죠. 곡식이 안 되고 화초가 안 되고. 그래서 뽑긴 뽑되 많이 자란 다음 뽑으면은
뽑히지도 않거니와 힘도 더 들고 시간 더 걸리고 뽑다 보면 곡식이 같이 뽑혀요. 그래서 언제 뽑는 게 지혜로우냐? 아니, 어릴 때 한 입도 났을 때 그때 뽑는 것이 힘도 안 들고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 짜증, 인색함, 교만함,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은 싹 날 때 뽑기를 바랍니다. 아멘. 싹 틀 때 뽑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두면 막 번집니다. 내 마음도 번지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전교에 번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망, 불평, 짜증, 인색 이런 마음들은 새싹 때 쏙쏙 뽑아내야지 이게 경제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이거 안 뽑으면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도 감사를 하면 감사가 점점 더 퍼져나간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저 감사할 때 남편 마음속에도 감사가, 아내 마음에도 감사, 자식들 마음속에도 감사. 우리 전 교인들에게 이 감사 바이러스가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 바이러스가 퍼져서 온 교회가 감사로 일관화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때로 기분 나쁜 일도 있는데, 마음 상할 때 있는데, 이럴 때에 그 짜증, 원망, 불평을 즉시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무슨 감사입니까? 목사님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정말 역설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려움 당하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할 줄 모르나. 그러나 성경은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심적인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기분 좋을 일도 있고 때로 기분 나쁜 일도 인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일수록 정말 우린 잘 참고 견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죠. 본의 아니게 몸이 아파서 고생할 때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괜히 본인이 힘들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웃사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은 이만하기가 다행이고 또 그만하기가 다행이고, 입원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직 아프지만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곧 건강케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몸은 아팠지만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하고, 내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하고, 우리는 오히려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영적 괴로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나에게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고 실수해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면, 내가 실수의 대가로 받는 고통이 아니라면,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왔다면 오히려 그 핍박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욕 먹었지. 오늘 교회 간다 욕 먹은 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교회 또 가나,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또 교회 가나, 너 교회는 왜 그렇게 그 자꾸 모이나, 이런 말 들은 분이 아마 여기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자, 너희로
나로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오히려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생각하고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가 침체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고통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18절을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망명생활하면서 다윗이 받은 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이나 경제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쫓겨다녀야 되니까.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재앙의 날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 어려움이 곧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래도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한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보게 되면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위해서 고통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 넣었다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깨닫고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주님과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원래가 부요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재물을 얻어서 정말 힘들지 않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이나 사람이 주는 은혜는 일시적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각 가정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한 번 줘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달 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한 10년 동안 좀 주면 좋겠는데, 자, 이 세상이 주는, 정부가 주는 혜택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누가 나를 도와주어도 한두 번이지 이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5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영원토록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은혜를 본인은 물론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주시는 것은 물론 그것을 주시되 영원토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 벌써 절반을 우린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금년 하반기에도 물론 내년에도 물론 후년에도 물론 영원토록 주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장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1편 6절 보면은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이 보장된 복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한 복을 받되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보장된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9절을 보아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산업에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면 물론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걱정 끝입니다. 아멘? 이제 걱정 끝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하셨으니까. 영원토록 지극한 복 주신다 하셨으니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못 누리는 것은 본인이 부족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이거 못 받는 사람이 바보죠. 그렇죠?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주겠나, 내가 세금도 많이 안 냈는데 아이고 난 나이가 많아서 안 줄 거야, 우리 애는 나이가 어려서 안 줄 거야.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받을 만한 것을 못 받는 사람이 바보죠. 오늘 저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한 복을 영원토록 주시겠다. 지극한 복을 영원토록 못 받는 사람이 이게 부족한 것이지, 오늘 저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에 속하는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의 하이라이트 뭐죠?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영원토록 받을 복은 오직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50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인자를 받으려면, 영원을 받으려면 천국 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천국까지 가야 영원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면 영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왜 복입니까?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하는데 죽는 것이 복일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천당 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죽으면 못 가요. 죽는 건데 뭐가 복이냐?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를 우리가 거스를 수 없죠.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이 천국은 우리가 가기만 하면 이 천국은 이별이나 사별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부도나는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습니다. 이 천국은 영원한 행복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 가면 몸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 없습니다. 그냥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복 중에는 최고의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감사할 것이나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형통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상 더 많이 언급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힘들다 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린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진심으로 보답할 수 있는 뜻깊은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이시며 부유하신 주님이신데도 가난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 자신께서 친히 가난하게 사실 뿐 아니라 가난의 원인이 되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친히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현재의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영원까지 보장된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저나 여러분을 동일한 은혜와 복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상반기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남은 하반기, 내년도 후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은 너무 분명하고 우린 정말 늘 이런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이런 개인적인 소원, 가정, 직장, 사업,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